가장 긴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더라면 그 후에는 침묵과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례식은 끝나고 조문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침묵, 공허함, 슬픔과 무감감이 섞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의 주간의 토요일입니다. 한쪽으로는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그리고 또한 면에서는 슬픔의 날, 많은 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긴 날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 이유는 예수님을 방금 죽으셨고 제자들은 흩어졌던 이유로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던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긴 날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성토요일은 실은 교회의 달력에 종종 잊혀진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금요일과 이 부활절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간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성토요일은 영어로 Holy Saturday, Holy Saturday라는 부르는 이 날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와 이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강하게 말해줍니다. 즉,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부활의 소망 사이를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을 바로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영향력과 이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게 안전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조용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와 예언의 상취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은 이 장래의 철자를 넘어서 이것은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기다림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의 조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종종 기다림 속에서 신실하게 행동을 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뢰하도록 말해주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How do we respond, or how do we often act faithfully in waiting and trusting God in silence? 우리는 어떻게 자주 기다리는 가운데서 신실하고 행동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오늘의 본문 통해서 바로 시작은 첫 번째 포인트로 믿음의 용기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요셉을 5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와 일원이었기에 결국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롭다, 의로운 요셉은 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이기에,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자비롭고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뜻, 단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을 살아왔다는 뜻. 그래서 말씀을 봐서도 52절에서는 그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명예를 걸어가야만 가능한 결정을 해서 선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의 결정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건데,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움직였던 용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꼭 짚고 넘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렇게 한 행동은 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Very dangerous. 왜요? 예수님과 연관된다는 것은, 특히 예수님이 범죄자로 처형된 이유는 이 사회적 지위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은 수 있는 위험이 따르고 일이었다고 해도, 그런데 요셉은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그 상황에서 그는 먼저 행동을 나섰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here's the question. Why?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요셉은 그토록 용기를 있게 행동했던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요, 이 상황에서 따라서는 요셉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 행동을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믿었던 예수님이 죄수처럼 처형되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나 승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고요. 그의 믿음은 비극과 혼란 앞에서도 흘리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something must have changed. Something had to change.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함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가장 깊은 변화로 이끕니다. 변함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가장 깊은 변화로 이끕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분명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용기 내어 변화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 변화는 요셉을 예수님의 숨은 제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 변함없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분으로서 부당한 정죄를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따라 가치가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ere's the point. 믿음의 용기라는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의 흐름과 이 종교적 권위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을 때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실은 죽음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실은 참된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실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선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세속적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제자, 정의롭고 자비로운 제자, 조용하지만은 강한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냈던 바로 그 제자.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부활의 사건을 배경을 어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용기 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question.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무언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워지게 만들거나 명성을 위험하게 빠뜨리거나 불편한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었나라는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있는다면 우리는 무한히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큰 성공만을 증서하는 문화에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용한 순종의 힘, 진짜 섬기고 다시 한번 나누고 사랑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생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넘어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을 보면 실은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신뢰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준비일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선을 세마포로 정성껏 감싸서 무덤에 모시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서 실은 아무 일도 나지 않았고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저 침묵과 바로 기다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도 없고요, 부활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 실은 이 상황에서 같이 속해 있었다면 어떻게 실은 반응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 중에서 영어로 It is finished. 누가복음 46절 마지막에서 보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Done. Finished. Nothing more. 여러분 실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망, 조금이라도 절망, 조금이라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성토요일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In fact, Holy Saturday is where many of us live today. 우리는 성금요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사는 것이 아니라 where we live is Holy Saturday. 실은 Holy Saturday에 사는 이유는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고통이 있던 금요일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 일요일 사이에서 갇힌 듯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아직 응답은 없고 희망과 품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통과 상실과 가득한 이 부서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God,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은 할 거예요. 그래도 신은 저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현실적이시네요, 진짜. 네,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를 먼저 이렇게 떠보냈던 그런 슬픔.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지나야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실은 여러 번이나 God, where are you? 라는 그런 시간들. 근데 한밤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이었는데 실은 생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응급실로 실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깨워서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때는 실은 나름대로 좀 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좀 젊지만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이 통증으로 몸부림치하며 병원으로 달려가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웬 난리인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머전시 오니까는 오케이 모든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CT 스캔부터 피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하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저는 실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help me 그런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where are you?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데 God, where are you?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말하는데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이 병원실에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where are you? 그때는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where are you? 신은 진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잘 지내왔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 그 순간 나중에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실은 저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 교만과 제 안에 있는 불신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침묵이 곧 구제라고 착각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며칠 후에 릴리스는 했습니다. 근데 뭔가 발견을 했긴 했는데 그거는 that's for another story. 큰 건 아니에요. I think.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중간에 이렇게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짜 나의 아픔과 고통은 진짜 나의 간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인가는 사용하셨겠다는 그런 거예요. 실은 뭐가 문제였다고 말은 나중에 진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point is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그 내가 아팠던 순간에 여전히 일하셨고 절대 저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도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했다는 였습니다. So here's the point of number 2. 우리는 종종 성토율의 이 위치에 쓰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을 잃게 쉽고요.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진짜 침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행동하고 행진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비록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새생명 축제가 딱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망설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적극적인 순종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자, 오늘날 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혹시 홀드업하고 있는 하나님 wait,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제 타이밍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으신지? 네, 여러분, what if there's no tomorrow? 내일이란 일이 없었다면, what if God, all He wants is to prepare and have some hope? 이게 바로 마지막 포인트로 오늘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안식을 준비했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 안치된 곳을 보고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준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은 믿음의 희생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평범해서 진짜 않으면 진짜 이 의미를 너무나 쉽게 놓칠 수 있어요. 근데 just a couple things. Number one, 이 여인들의 행동은 진짜 깊이 있는 의미였다는 것이. 왜요? 이들은 상실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근데 number two, 방금 5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에 쉬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실은 무슨 일이 났다고 있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여전히 순종하며 기다리고, 영어로 they rested. rest.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죽은 자를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분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일요일 아침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희망이지 않을까 합니다. Even when we don't know what God is doing, we trust that Sunday is coming.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주일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주일이 항상 올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행동도 역시 희생적이고 믿음의 희망을 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단순히 무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안식처를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자신의 안락함과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의 행위였는 그런 건데,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따르고 순종했다는 그런 건데,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의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도 하여금 시간, 또한 돈, 또한 안락함, 지위를 내려놓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를 때 얻는 생명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유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과 희망은 결국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So question.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희망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부활의 약속이 그 희망을 감내할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성토요일의 침묵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본질이 희망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지위를 지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 일부는 성스러운 토요일의 시즌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언가의 치유, 회복, 또는 답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그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원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인들 또한 요셉, 이 죽음을 기대하며 이 무덤과 장례를 준비를 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 우리는 they heard, they saw, and they praised Jesus.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토요일은 기다림과 불확실성, 그리고 실은 침묵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다의 요셉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 작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고, 이것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활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고, 오늘날 우리 역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 성토일의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지만 부활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오늘 요셉의 말 없는 행동을 이렇게 고백하는 뜻으로 기억합시다.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난 이 십자가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만약 저 진짜 2000몇 년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아니었다면, 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 정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마지막의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런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침묵의 토요일, 성토요일,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지저스로 오로지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그 갈보리 산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긴 하루를 보내고 아무리 The longest day처럼 느낄 수 있지만 상황이 막힌 것처럼 오늘도 느낄 수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담대히 뛰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